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지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546장 찬송가 546장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7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7장 말씀. 저희 여러분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 믹므다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답부와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벳스완과 그 마을들과 이블르암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과 다아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깃도 주민과 그 마을들 새 언덕 지역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가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로 나아가는 오늘 한날 또 앞으로의 모든 삶이 여러분에게 큰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17장 말씀을 가지고 여호수아의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서는 이미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정복에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땅은 아무것도 없는 빈 땅이 아니었죠. 그곳에는 여전히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주신 땅을 향하여 나아가라 명령하시고 또 그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조금씩 그 땅을 정복해 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정복 전쟁이 전개되는 상황 속에서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시간이 많이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호수아에게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마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복한 땅과 그리고 정복하지 못한 땅까지도 이제 각 지파에게 분배하여 기업으로 삼고 그곳에 정착하여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이미 므낫세 반지파와 르우벤 갓 지파는 어디에 기업을 받았습니까? 요단의 동쪽 지역에 이미 그 기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나머지 9지파 반 이들의 기업이 요단 서편에 분배를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 지파 그리고 요셉의 자손인 에브라임 지파 땅의 분배에 이어서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의 다른 반지파는 요단 동편의 기업으로 받았고 나머지 반지파에 대한 기업 분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여호수아 17장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6절은 므낫세 자손에 대한 소개입니다. 그리고 이미 땅을 분배받은 슬로브와 딸들의 이야기, 그리고 7절과 13절은 그들이 분배받게 될 땅의 경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절부터 18절은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더 많은 땅을 요구하고 여호수아는 산악 지역의 땅을 개척하기를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요셉 자손에 대한 땅의 분배를 보면서 다른 지파와 다른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들이 여호수아에게 추가로 더 많은 땅을 요구했다는 점입니다. 물론 슬로브앗의 딸들, 오늘 본문에 나온 슬로브앗의 딸들은 여호수아를 찾아가 땅을 요구했고 그들에게 땅을 분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땅이 사라질 지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미 그들에게 땅을 분배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땅을 추가로 분배해 줍니다. 그런데 요셉 자손들이 와서 오늘 땅을 더 달라고 하는 근거,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가 큰 민족이니 더 큰 땅이 필요하다라는 이유였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으로 내게 주심은 어찌미니까 하니. 이 말씀은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오늘날 우리가 큰 지파가 되었는데 어째서 우리에게 한 몫의 땅만 주십니까? 더 큰 땅을 달라는 겁니다. 요셉 자손들은 여호수아에 대한 불만과 또 땅 분배에 대한 불합리성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 자손의 요구에 대하여 여호수아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들의 요구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합니다.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호수아였다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 같은 요셉 지파에 대하여 또한 원칙에 어긋나는 요구를 하는 그들을 향하여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런 마음을 뒤로하고 너무나도 지혜롭게 또한 단호하게 결정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줍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허락하신 그 지혜가 무엇인가? 그 리더십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모든 결정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셉의 자손들이 더 많은 땅을 요구할 때에 내세운 명분이 있습니다. 바로 큰 민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두 지파가 한 제비, 한 분깃만 받았다는 것, 이것이 어쩌면 불합리한 것이다라고 따지며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어쩌면 이것이 합리적인 요구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많아졌으니 더 큰 민족이 되었으니 우리가 살 수 있는 땅을 더 달라라는 요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미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모든 땅의 분배는 명확한 원칙 하에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26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분배에 대하여 명령하실 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26장 54절로 55절 말씀입니다.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분명 요셉의 자손들이 가져야 될 땅도 그들의 수에 따라서 제비를 뽑아 분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이 큰 민족이 되었으니 더 큰 땅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요구 안에는 요셉 자손들의 사적인 욕심이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 모든 요구를 단호히 거절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자신은 어떤 지파 출신인가요?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출신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눈의 아들입니다. 리더의 자리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사적인 청탁이나 부탁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친인척 간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비록 자신이 속한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의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단호히 그것을 거절합니다. 팔이 안으로 굽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정이 명확했습니다. 모든 기준, 모든 원칙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리더로 세워질 때 주셨던 말씀,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씀을 여호수아는 끝까지 생명처럼 지켰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선택을 합니다. 여호수아 같은 리더의 자리에 있지 않더라도 우리 삶의 작은 부분 하나하나가 다 선택입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죠. 인생이란 B와 D 사이의 C이다. birth와 death, 출생과 죽음 사이의 choice, 선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선택의 연속이라는 뜻이죠. 우리 앞에 이런 선택의 순간이 늘 주어집니다. 일상의 작은 선택들부터 우리의 삶에 정말로 굵직굵직한 그런 분기점이 되는 선택의 순간들이 계속해서 놓여집니다.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오늘 말씀의 여호수아와 같이 한 지파의 미래가 달려있는 그러한 일, 중요한 선택 가운데 무엇을 결정할지는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런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의 신앙을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나의 결정의 그 기준은 무엇인가? 무엇이 나의 그 선택의 기준이 되었는가? 이 질문에 대해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나의 신앙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의 주인이, 나의 삶의 인도자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결정의 기준이었습니다. 자신의 욕심도 아니었고 자신이 속한 지파를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었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땅을 분배하였고 요셉 자손들의 요구에 단호히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리더십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것, 철저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 거창한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원칙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이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결정은 무엇이 근거가 되었습니까? 이것을 통하여 나의 삶의 주인, 인도자가 나인지 아니면 하나님인지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여호수아와 같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모든 선택의 기준, 결정의 근거가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새로운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여호수아, 자신이 속한 지파에서 요구한 것에 대하여 단호히 거절한 후 그는 요셉의 자손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여호수아는 요셉 자손들의 요구에 거절했지만 새로운 제안을 합니다. 너희가 큰 민족이니 새로운 산지인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들의 땅인 그 산림 지역, 그 산악 지역에 올라가서 그것을 취하라고 권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이 있었고 그 기준으로 더 많은 땅을 요구한 요셉 자손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새로운 신앙의 도전을 합니다. 리더는 바로 이렇게 그 속한 사람들에 대하여 도전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 자손들이 갖고 있던 신앙의 상태, 그들의 현재 상황,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완과 그 마을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이 말씀에서 느껴지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요셉 자손의 반응 가운데에서 우리는 가데스 바네아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와 비슷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죠. 그리고 그들의 보고를 모세가 듣게 됩니다. 그 중에 10명은 어떻게 보고했습니까? 우리는 그 백성을 치지 못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곳에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이 보고와 오늘 본문에서 요셉 자손이 말하고 있는 이 반응과 비슷한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그들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여호수아는 요셉 자손의 신앙의 태도, 그들 자세, 그들의 마음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새로운 도전과 비전 앞에서 뒤로 물러서는 반응을 보입니다.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고 순종함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신앙의 도전 정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에 대한 열정,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진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들에겐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이뿐이 아닙니다.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모두 그들이 정복한 성읍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종으로 삼게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입니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의 명령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멸절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들과 함께 거주하게 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함께 살아가다가 이제 므낫세 지파가 가나안 족속, 이스라엘 자손 므낫세 지파가 강성해지면 이제 그들을 종으로 쓰게 됩니다. 그리고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않고 그 땅에 함께 거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절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가나안의 모든 풍습이 사라지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모든 우상 숭배, 잘못된 것, 하나님이 아닌 것들은 다 사라지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온전히 서서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으로 서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족속을 남겨둡니다. 이것으로 인해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큰 불행을 가져오는 불씨가 되죠. 여호수아 말씀이 지나면 이제 사사기 말씀을 보게 되는데, 사사시대에 보면 가나안의 풍습과 우상 숭배로 인해 이스라엘이 점점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사를 통해 계속 심판을 경고하고 돌아오게 하지만 다시금 죄악의 길에 걷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이런 상황에 대하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신앙의 도전 정신도 다 사라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 함께 머물러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현재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2018년 우리에게 새해가 주어졌습니다. 그 첫 시작 즈음에 우리가 서 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도전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의 도전, 그의 리더십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보게 됩니다. 나태하고 무너져 있던 삶의 영역들이 있다면 다시금 우리를 도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롭고 힘차게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봅니다. 여호수아는 새로운 도전 앞에서 주저하고 있는 이스라엘 요셉 자손에게 다시금 이렇게 도전합니다. 본문 17절과 18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여호수아 지금의 나이가 100세가 훌쩍 넘은 상황입니다. 이제 그는 그의 삶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지파를 향하여 그 땅을 다 분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셉 자손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었죠.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개척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개척하다라는 단어는 적극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비록 너희가 가야 될 곳이 산지일지라도, 비록 그들이 철병거 아주 강력한 무기를 가진 가나안 족속이 그 땅 가운데 진치고 있을지라도 너희는 올라가서 개척하라. 마치 모든 것이 다 정복되고 완전히 우리 땅이 된 것과 같이 그렇게 올라가서 개척하라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미 승리한 땅, 우리에게 주신 땅임을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정복의 의미를 다시금 그들에게 되짚어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이미 그들에게 주어진 땅, 그것을, 그 약속을 다시금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셉 자손들, 그들이 얼마나 큰 민족이고 큰 권능이 있는 백성인지를 상기시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갖고 있는 능력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큰 민족이 되었고 큰 능력을 갖게 되었는데, 그들이 큰 민족이 된 이유, 큰 능력을 갖게 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들의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 말고 올라가서 개척하라. 그 땅이 너희 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용기와 힘을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가 요셉에게 도전하듯이, 요셉 자손에게 도전하듯이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도전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큰 민족이다. 너희는 큰 권능이 있다. 비록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캄캄하더라도, 너무나 힘든 상황일지라도 너희가 넉넉히 이기리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도전이 2018년 우리 앞에 있는 도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가나안 족속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철병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일지라도 우리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또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바라봅니다. 여호수아의 리더십,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새로운 도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던